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신명기 27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백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신명기 27장 설명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다 기록하느냐 하면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 이건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돌들 위에다가 석회를 바른 상태에서 거기에 글을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글을 새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좀 쉽게 새길 수 있는 반면에 이게 그렇게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글을 새기면 그게 막 오랜 세월 동안 뭐 몇십 년, 몇백 년 계속 이게 보관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죠. 하지만 이제 적어도 당대의 사람들이 이걸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세겜이란 도시 양쪽으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또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에발산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제 구약 시대에 연단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세우는 관습은 이건 뭐 아브라함 때부터 있어 왔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돌단을 쌓을 때 명심해야 될 것은 쇠 연장을 대지 말지. 이제 이거는 특별히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 풍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우상 숭배의 관습을 흉내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석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제 지금 그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 지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제 그 돌들 위에다가 새겼던 이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율법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출애굽기 혹은 레위기, 민수기, 뭐 신명기까지 그 내용을 다 이제 기록을 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랍비드를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전승에 의하면 이때 이제 이 율법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각 조항들을 정리를 하면 총 614개, 13개인데요. 그 613개의 그 율법 조항들을 그 조문별로 그 명령대로 간단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돌에 그런 방법으로 율법의 내용을 새겼다고 합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또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거리심산에 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양쪽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거리심산에 서고 그리고 이제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이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렇게 봉우리가 있고요. 높은 봉우리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세겜이 있는데 이렇게 높은 봉우리에 사람들을 세우면 이 봉우리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울려서 메아리 쳐서 저쪽 산까지 울린다고 합니다. 그 지정학적인 그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양쪽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양쪽으로 12지파를 나누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자, 여기 이제 장색의 손으로 이 장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은을 만들든지 뭐 구리를 갖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우상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건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리심산에 이제 그 여섯 지파가 서서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그리고 이제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 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율법을 이런 우상 숭배 죄를 범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 그러면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절차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특별히 이제 이런 몇몇 조항들을 지금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율법의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올라가서 그 율법의 내용을 듣고는 그들이 아멘이라고 외치는 이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오래도록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특별한 이 지역학적인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백성들이 다 한 군데 모여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거기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6장까지 말씀 봤고요. 자, 이제 27장까지 말씀을 봤고요. 자, 이제 2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자, 이제 28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적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 중에서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게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겨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28장 말씀. 자, 다시 살펴보죠. 자, 이제 이 신명 28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율법의 모든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반부에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길게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듣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이 이 민족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약속하고 계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모든 복이 임하게 되는데, 자, 그 복을 어디서 받게 됐나요?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소유가 된, 심지어는 가축들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이 그냥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가축들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먹는 거에 복을 주신다는 거고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다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전쟁을 하는데 적군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적군들이 결코 이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길로 치러 왔지만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하는,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창고에도 복을 주시고 모든 일에도 복을 주시고 또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늘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신의 거룩한 성민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이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일하고 내 제수왕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모든 것에 복을 받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보물 창고를 하나님이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쭉 나타난 이 복, 모든 것에서 복을 받는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반드시 그 백성이 누리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저주,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앞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행하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광주리도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이 다 저주가 나를 따라다니는,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의 먹고 생활하고 내가 만지는 모든 내 삶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뭘 하든지 다 저주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죠? 모든 일에 이 내가 하는 모든 그 손이 닿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 임하는, 결국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하늘이 노시 되면 비가 오겠습니까? 안 오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땅이 철이 됐으니 씨를 뿌릴 수가 있겠습니까? 곡식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비가 와야 되는데 티끌이나 모래가 와서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 못 짓는 거죠. 뭐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의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아까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행할 때에는 적군이 한 길로 공격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갔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적군이 나를 공격하면 한 길로 왔는데 내가 7길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저주가 따라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온갖 병이 다 찾아와서 치료를 못 받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런 정신적인 병까지 결국에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너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 정말 맹인이 어두운 데서 정말 더듬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캄캄한 어둠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빼앗겼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눈이 피곤하고 정말 종일 내 자식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찾을 수 없는, 왜? 손에 힘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토지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안 되고 망하고 하니까 남들에게 다 빼앗기니까 그걸 보고는 맨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미치는 정도까지 된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행치 아니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방 민족에게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포로로 끌려가서도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뭐 농사를 좀 지어보려고 하면 이렇게 뭐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도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그 열매를 나를 위하여 취할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된다. 뭐 우리가 그림 위에 뭐 떡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고리가 될 것이라.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어디 가든지 이 저주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렇게 저주를 받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사람들이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는 거죠.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방 민족에게 결국에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아수르가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시키게 되죠.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절시켜 버리는, 이런 정말 알거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먹을 게 없는데 적군에게 지금 에워싸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먹는 이런 일들까지 생기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할 때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뭐 이렇게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라 하더라도 이제 뭐 배가 너무 고프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내나 그다음에 또 자기의 자녀를 미운 눈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잡아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 그걸 그 자녀의 살을 먹는 그 고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러니까 여인 중에 땅을 발로 밟아보지도, 그러니까 그만큼 공주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았던 그런 여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먹을 게 없다 보니 이런 정말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에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러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이건 실제로 애굽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노예 생활, 종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자, 이제 68절까지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자,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받는 축복의 내용, 그러나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가 그들에게 찾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행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